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되어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헌신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잠깐 꺼주실래요? 네. 잘 못 들으셨군요. 스크린을 잠깐. 1부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나 2부 때는 다를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실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확실히 센스가 있어요. 왜 오늘 제목을 짧게 만든 줄 알겠죠? 평상시에는 긴데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자, 제목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엄청난 지혜와 지능과 지식이 있어가지고 문 밖에만 나가면 오늘 제목이 뭔지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은 작은 헌신 큰 기적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딱 기적을 한 가지씩만 딱 이뤄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말 안 한 사람은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10년만 젊어봤으면 그럼 너무 좋겠다고. 한 20년만 젊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10년, 20년, 30년보다 더 젊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곳은 마태, 마가에 나오고 어떤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일까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이 스토리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은 연약한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남자만 어느 정도 될까요?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그때 당시에는 숫자를 셌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인들, 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는 운집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냐라고 했더니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내일이 없는 양입니다. 도둑이 와서 나를 해칠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이 목자 없는 양, 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죠. 우리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조금 죄송하지만 부모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없는 자녀들처럼 이리저리 헤매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집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제사장 위치가 많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질을 착취해가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까라고 생각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보면 저희 집에 고등학생 2명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2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여성분들은 간호사,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손바닥을 때리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생님이 마치 그 교실은 법이어서 선생님을 잘 존경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은 특별히 미국 땅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은 리버럴한 공교육장으로 자녀들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동성애를 가르치고 죄악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니까 신앙이 투철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홈스테이 하지, 아니면 퍼블릭은 안 되니까 프라이빗 하는 스쿨 중에서도 기독교 스쿨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따르고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세상 속으로 가면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고 내가 잘 적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면 자신의 사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들 막 짓밟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물건을 빼앗아오는 이런 완전히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내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대학을 혹은 대학원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서울에서 월급 받아서 집을 살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그래도 사회 구조 자체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꿈과 비전을 이루기는 힘든 세상 속에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될까 신뢰하기 쉽지 않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으로 바른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인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저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너무나 비리가 많고 오히려 대형교회, 큰 교회일수록 더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에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실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볼 때에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마음과 삶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아주 훌륭한, 예수님 이전에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녀인데요, 헤롯의 아들 헤롯 2세와 먼저 결혼합니다. 삼촌뻘 되는 헤롯 2세와 먼저 결혼해요. 그런데 이 헤롯 2세가 여러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헤롯 대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헤롯 2세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 정치욕이 강했기 때문에 또다시 재혼을 하는데 또 이 헤롯 2세의 형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또 한 사람인 헤롯 빌립 1세와 이 헤로디아가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라는 이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 1세도 잘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또 정치적인 야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헤로디아가 정치적인 야욕과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삶을 사니까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 잘못했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니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술과 향락을 즐기면서 춤추던 딸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라고 요청했을까요? 살로메가 어머니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갑니다. 법과 도덕과 사랑도 없는 강팍한 시대, 식민지 백성으로 소망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던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비친 이 불쌍한 무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훈련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볼 때에 삶의 아픔을 안고 주님께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뉘앙스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둘씩 짝을 지어서 거짓 순례 전도를 하고 막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주님께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눈 후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상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순례 전도하고 갔다 와서 지금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픈데 좀 쉬려고 했더니 무리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지금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나 아니면 주일 식사당번 그렇게 해서 금요일 토요일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우리 만약에 여성분 같으면 집에 딱 왔는데 남편분들이 기독교 모임 한다고 남자들을 막 엄청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밥 해놔라 그러면 아내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해야 돼요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해야 되죠. 근데 마음속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막 남자들이 막 집안에서 우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불편하죠. 그런 마음에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우리가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지 뭐 이렇게 또 급하다고 수많은 무리들 우리가 지금 금방 전도하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갈릴리 호수의 차가운 바람에 추위가 밀려오고 우리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기 베이 에리어는 그래도 좀 덜 추운 편인데 해질 무렵에 저기 그 바닷가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춥죠. 그처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바람이 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빈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추위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비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자신들, 우리 제자들은 배려하지 않고 무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계속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좀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칠 가능성이 없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멈춘 게 아니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빈들이 춥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무리들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편인데요. 무리들을 어디로 보내자 그럽니까?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보면 이 갈릴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이 커봤자 뭐 500명 그때 당시엔 좀 사람들이 적었으니까 1000명 요 정도 수준이지 지금 예수님께 따라온 무리들이 지금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만 명. 그 2만 명을 마을로 보내면 마을에서 그때는 식당도 없었을 텐데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이 사람들 그냥 다 마을로 보내버리십시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피곤한 상황에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먼저 부유해져야 선교도 하고 물질도 돕지, 우리도 없는데 뭘 돕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풍족해야 가난한 이웃을 돕지요. 풍족하십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풍족하면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가지면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돌볼 수 없는 사람 왜 주님 자꾸 우리한테 맡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돌려보냅시다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3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이것을 그냥 쭉 읽으면 잘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고 다시 읽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약간 제 생각에는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2만 명을 마을로 가서 먹일 수도 없는데 다 내보내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몇 명쯤 있다고요? 지금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짜오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상황을 알면 제자들이 어떤 표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를 방금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에 바빴지, 세상에 상처 입고 죄의식과 좌절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께 온 불쌍한 무리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 이 제자들의 의견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도 힘든데 다 마을로 보내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로 보내면 그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6장 7절에 보면 그 12제자 중에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빵을 사와도 뭐라고요? 부족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한 데나리온을 미국으로 만약에 상상했을 때에 뭐 하루 품삯을 100불 하면 주일 빼고 한 달 일하면 한 2,500불 정도 만약에 한 사람이 월급으로 받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도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불씩이니까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지금 돈 따지면 100불이 200일 얼마입니까? 2만 불 정도 되는 거죠. 2만 불.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2만 불 정도의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2만 명이나 먹이려면 우리한테 최소한 미국 돈으로 2만 불 정도 있어야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여보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무리를 먹입니까? 못합니다. 이런 말을 둘러서 하는 표현이죠. 부끄러운 제 간증을 하자면 그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한 1시쯤 12시 반 지나서 거의 1시쯤에 가깝게 콩국수를 한다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콩국수 준다는데 왔겠죠. 그래서 와서 콩국수를 막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가려 그러는데 날씨도 화창하고 콩국수 먹어서 배도 부르고, 야, 이런 날은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캐스트로밸리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게 됐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커피 한 잔을 시키러 가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서 딱 나가서 신호등을 받고 유턴하려 그러면 거기 한 분이 계시고, 또 쭉 돌아서 또 우회전, 캐스트로밸리 로드에서 우회전 하려 그러면 거기도 한 분 계시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맥도날드 꺾기 전에 또 한 분씩 계세요. 누구가 계시는지는 대충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그날은 커피에 눈이 멀어가지고 애써 그분들 고개 안 돌리고,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뭐 1불이나 5불 같은 거 주는데 고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가서 이제 커피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둘이서 하나 시켜서 이렇게 맛있게 쫙 먹고 있는데, 그때 한 1시 반쯤 됐을 때거든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한 왜소한 남자분이 옷은 입었는데 약간 허름한 복장으로 저희 테이블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마시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막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선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10분 기다려도 15분 기다려도 이분이 아무 오더가 없는 거예요. 그 테이블 위에.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야, 너는 콩국수 먹고 배부르냐? 너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근데 자꾸 이제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으면 자꾸 양심에 찔리니까 자꾸 딴 데 보고 딴 얘기 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는 너만 배부르면 다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저분 식사를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어요. 나가는 길에 이제 돈을 챙겨가지고 당신 지금 점심 먹었냐? Did you have a lunch?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No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딱 돈을 드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네요. 너는 목사인데 어떻게 너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양심을 찔러야지만 겨우 몇십 불 꺼내놓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좀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자기가 편하니까 그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빌립처럼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나만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부족하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38절에서 3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주님은 또 말씀을 시작합니다. 핑계와 변명에도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너희가 할 수 없다면, 너희가 돈 없고 줄 수 없다면 무리 중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라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압박을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서 뭘 가져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지금 몇 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요?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간단하게 먹을 식량 오늘 꼬마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12명의 제자에게 말했는데 안드레가 꼬마 하나에게서 요만큼만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나머지 11명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으면 멈춰야지. 어떻게 또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모아오라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안드레가 찾아가서 아마 많이 가지도 않고 한 꼬마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런데 안드레 역시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은 주님께 아마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전하고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경험한 기적과 은혜는 없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자, 지금 제자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축사라는 말은 그 어원으로 살펴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한 다음에,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누구들한테 먼저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죠. 그 불신하던 제자들에게 먼저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떡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면 또 떡이 생기고 떡을 나누어주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떼어줬는데 또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를 나누어주면 또 물고기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누구에게 먼저 생깁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먹는 사람들도 지금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을 나누고 떼어주니까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기적. 그것에 모인 2만 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 지역을 매년 확장하고 교회의 이것저것 어려운 부분을 수리해 나가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불쌍한 마음으로 돕고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 후원할 때에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를 할까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통장 밸런스가 너무 낮아서 마이너스에 가깝게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살펴보면 선교 지역이 늘어나고 쓰는 부분이 더 많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은 남자들이 모두 5,000명쯤 되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바구니가 몇 개죠? 12바구니죠. 이 12바구니를 누가 걷어왔을 것 같습니까? 물론 누가 걷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불신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이 2만 명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고도 너희가 바구니 들고 나가서 한번 걷어봐라. 얼마나 많은지 걷어보라니까 담아도 지금 가득 넘칠 정도로 한 제자가 가득 담을 정도로 담았는데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거두겠다는 것이죠. 한 움큼도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것에 모인 남자 숫자가 얼마라고요? 5,000명. 자, 어떤 분들은 야, 대충 보고 5,000명이라 그런 거 아닌가? 한 3,000명인지 2,000명인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대충 몇백 명 되는데 성경에서 그냥 뻥튀기 하느라고 많게 그냥 5,000명이라고 말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씩 100명씩 다 무리를 쳐놓은 거죠. 아, 여기는 50명 그룹, 저기는 100명 그룹, 100명 그룹, 50명 그룹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100개 쭉 세고 50개 몇 개 세면 딱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건데 그렇게 먹던 무리들을 살펴보면 남자 숫자가 50명이니까 아이들이나 부녀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아빠가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제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예. 배고픈 사람이 제일 많이 먹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제일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가 4남매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월급날이나 손님이 오시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오랜만에 부모님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시면 삼겹살을 사왔어요. 삼겹살. 그럼 좁은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들이 막 신문지 깔고 막 김치 준비해가지고 막 해서 고기를 구워요. 삼겹살은 벌써 막 군침이 도는데 이렇게 굽게 되면 이렇게 불판이 넓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이 4명이죠. 부모님이 있어요. 6명 아닙니까? 그럼 막 불판을 구우면 익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익을 시간이 얼마나 빨리 먹는 속도하고 이게 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제가 막 서너 점 먹다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볼 때가 있거든요. 좀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딱 드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꿋꿋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먹다 보면 우리 여동생은 어떨 때 막 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먹는 속도가 빠르니까 자기를 조금 먹느라고. 그럼 생각해 보면 저하고 우리 남동생이 가장 많이 먹는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여동생하고 우리 누님이 좀 그 다음 먹는 것 같고 아버지도 좀 많이 드시는데 근데 제일 적게 드시는 분인데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드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좀 드세요. 그러면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또 드시는 거예요. 한 점. 근데 요즘 최근에 또 바뀌진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4명이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 아들들이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주의를 살피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몇 점 먹다가 고기가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제가 다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엄청 먹었을 텐데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참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곳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들은 이 자녀가 아니라 이 굶주린 자녀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쩌면 제일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덜 됐구나. 덜 됐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모습, 50명, 100명이 넓은 빈들에 모여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이 모습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모였던 무리들 3,000명, 5,000명이 함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먹을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이런 나눔을 통한 이 작은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어쩌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